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1절, 우리 성도들이 2절, 교독에서 5절까지는 나눕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합독합니다. 시작. 바라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거룩한 영, 신령한 제사가 되어지기 원하며 자정하여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 가운데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은 그 예식의 시간만 잘 지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바로 예식 그 다음부터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예식을 통해서 만난 그분의 다스림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예식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결단과 다짐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이 시간에 주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뭡니까?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아닌 분을 예배자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으셨고, 우리들을 살피셨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우리들이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그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찾으셨고 우리를 살펴주셨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어둠의 영의 회방이 반드시 있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회방과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까지 끊임없는 회방과 방해가 있었는데, 그들의 방법은 어떠냐면 먼저 고위 관료들을 매수합니다. 물질로 고위 관료들을 매수해서 고위 관직에 있는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왕들에게 이런 말들을 전하게 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그 성전을 왜 세운지 아십니까? 그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세력을 키워서 왕에게 대항하고 반역하고 왕에게 내는 조세, 세금을 내지 아니하려고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어둠의 영이 고위 관료들을 매수하고 그 고위 관료들의 입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많은 왕들이 쏘가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16년간이나 중단이 되게 되죠.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이렇게 많은 괴략과 모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치게 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어요. 그래서 16년간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연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훼손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에스라 4장 24절 말씀, 에스라 4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느라 16년간이나 출애굽 시대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에게 먼저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가서 광야에서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 걸어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며 나아가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바로왕이시여, 당신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나라를 칼과 전염병으로 칠 겁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누가 다쳐요? 우리가. 내가 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것 같습니다. 치실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어차피 어둠의 영은 우리들의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고 그 회방과 방해에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들의 방해에 우리가 순응하며 나아가면 누가 죽어요? 내가 칼과 전염병으로 내가 죽을까 합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가 생기느냐? 내 자신인 것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우리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회방하는데 바로왕이, 어둠의 영이 순수히 허락해 줄 리가 있나요? 바로왕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여봐라, 저희들이 한가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여봐라, 저희들이 지금 벽돌을 만들고 있지? 네, 맞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그 벽돌 안에 들어가는 그 집단을 제공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벽집단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해라.
바쁘게 만들어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뜻이 무너질 것이야, 사라질 것이야. 집단을 주지 마라. 여러분들, 옛날에 벽돌은 시멘트로 만드는 벽돌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는 벽돌이었어요. 흙으로 만드는 벽돌이기 때문에 그 흙 벽돌 안에 반드시 지푸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푸라기를 이때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제공해 주었는데, 여유가 넘치니까, 시간이 넘치니까 쟤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그 집단을 너희들 스스로 구해. 얼마나 많이 바빠졌습니까? 어둠의 영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게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니 숫자를 감해주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집을 제공해 주었는데 집을 주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배로 바빠졌겠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시간적으로 쫓기게 되어지고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어둠의 영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분주하게 바쁘게 만듭니다. 그들로 하여금 또 불평과 원망.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바쁜 마음으로,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어둠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번잡하게, 그들이 서로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왜 광야에 나가서 3일길이나 걸어서 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 고단해졌습니다. 바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광야길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둠의 영은 예나 지금이나 방법이 똑같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당신들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서로 책임을 증가하고 또 밀어버리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다투게 만들어버리는 어둠의 영의 괴략.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까이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경청하고 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손님이 오셨으니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네요. 예수님, 우리 마리아에게 저 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도와주게 해주세요. 누가 속은 거예요? 어둠의 영에게 누가 속았어요? 마르다가 속았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주함이 아닙니다. 세상 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데 세상 일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귀중한 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쁜 거지, 세상 일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유가 생겨요. 가정의 일, 기업의 일, 나에게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 일이 어둠의 영의 썩임이죠. 그것을 누가 가려주었느냐? 예수님이 가려주었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틀렸고
마리아의 선택이 옳도다. 바로 왕의 말.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못하도록. 이 날은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약속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데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을 바쁘게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그 어둠의 영의 속임이 오늘날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가 예배되어지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면 하나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죠. 어떤 매를 들었을까요? 나일강을 핏빛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재앙까지,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까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 마음 가운데 두 손 두 발을 다 들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요, 그 순간에 또 다른 미혹과 또 다른 현혹의 말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죠.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미혹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 드리자. 아니요, 우리는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서 사흘길쯤 걸어가서 바로 그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어둠의 영 바로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땅,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익숙하고 친숙한 편리한 땅, 편리를 추구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흘길로 걸어가서 네가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광야가 어디입니까? 혼자 쓸쓸한 곳, 고독한 곳.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일 때문에 복잡하고 번잡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안 풀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고독한 자리에서,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서 안 되고 고단하고 슬프고 피곤한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데, 어둠의 영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편리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아니할 것이냐라고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없네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교회를 저는 찾고 있는데 오늘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가세요. 바로 왕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땅에서 기름지고 편리하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땀을 흘리지 않아야 되고 광야길,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시설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어둠의 영의 유혹이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도 미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참된 예배가 되려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네가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고단하고 마음 가운데 찢김이 있을 때 사흘길로 걸어가서 예배를 위해서 네가 땀을 흘리고 갈급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길을 걸어가서 그 광야에서, 그 따가운 햇빛 아래 바람을 막아주지 않냐고 물이 모자란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째 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장소는 딱 한 자리예요. 어디예요? 나에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거룩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5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에서? 아무 데서나 네가 편리한 대로 네가 정한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거기에서 편리한 대로 아무 곳이나가 아니라 아무 데가 아니라 바로왕의 말처럼 이곳에서 멀리 가지 말고 광야길로 걸어가지 말고 사막길로 걸어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 드려라. 아니요, 그것은 어둠의 영의 눈속임이죠. 속임입니다. 괴락입니다. 거기서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그곳에 거기에 이곳에 바로 이곳에서 거기에서 이곳에서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이곳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하자면 1시간짜리 말씀이에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왜 나에게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가,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거룩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나의 거룩한 예배가 성취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은 장소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아 거기에서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들려줄 말을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줄게. 모세와 아론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현혹됐겠죠. 맞아요. 모세와 아론이요, 우리가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식량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광야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여도 되고 사막에서 사나운 들짐승과 우리가 불편하고 땀을 흘리지 말아도 되는 이 편리한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립시다. 그런 목소리가 왜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왕이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곳에서 살 길 걸어가는 그 광야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 어둠의 영이 뭐라고 또 우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느냐? 여러분들, 과거 때 모세와 아론만 미혹하고 현혹한 어둠의 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도 어둠의 영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제안하죠. 그 제안은 필시 우리들을 눈속임하고 우리들을 죽이는 그런 제안일 것이에요. 무엇을 제안하느냐?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 왕이 이곳에서 예배드려라.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가라.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긴 가되 어떻게 가래요? 가까이. 사흘길을 걸어가지 말고 가까이,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말고 멀리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까지만 가라. 어둠의 영의 회방이 이렇게 심해요.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이렇게 교묘하게 어둠의 영의 눈속임이 아닌 것처럼, 당연시 되어지는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들을 오늘날에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려면 어느 언덕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 언덕까지 올라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 중턱까지나 상단부까지 올라가면 십자가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되려면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어둠의 영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해요? 멀리 가지 말고, 가긴 가되, 광야로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고 있죠. 출애굽 여정이 왜 40년 걸렸습니까? 순종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40년간이나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 훈련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95% 순종하고 5% 불순종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 그런데 어둠의 영은 조금 못 미치게, 살 길까지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가려면 멀리 가지 말고 못 미치게, 야, 이 정도면 네가 순종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너에게는 잘못이 없다, 너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99% 순종해도 1%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한 거예요. 내가 9가지 선한 일을 하고 1가지 죄를 짓고 1가지 죄가 남겨져 있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9가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죠? 아니요, 천국 못 가요. 죄의 문제, 그 1가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약간 못 미치게 하면서, 너 잘하고 있다, 너 훌륭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가 충성봉사 희생할 때 언제까지 충성봉사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90살까지 산다라면 90살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충성봉사 희생해야지. 89세 때까지 충성봉사 희생하다가 1년 앞두고 타락해버렸다? 지옥 가는 거지요. 어둠의 영은 오늘도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못 미치게. 뭘 거기 사흘 길, 왜 강야까지 가야 돼? 가긴 가되 조금 못 미치게 가라. 어둠의 영은 오늘도 우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타협함을 제시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를 쳐버렸죠. 모든 가축대에게 유행병, 전염병을 돌게 해서 모든 가축대가 죽고, 사람과 동물에게 악종, 종갱에 나가야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열매가 우두두두 다 떨어지게 하시고, 메뚜기 떼가 창궐이 되어져서 그 떨어진 그 열매까지도 싹 다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지.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회개한 듯 보이고, 바로 왕이 이제는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만 한데, 어둠의 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또 다른 유혹거리로, 또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예배 생활을 못하겠어요,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야, 너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않냐? 너 이것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안 되지 않냐?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요.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렇게 저주를 받아놓고도 허락하지 않아요. 바로 왕이 또 무엇을 제시하느냐?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아멘. 처음에는 어떻게? 바쁘게 만들면 그들 예배 드리지 못할 것이야. 바쁘게 만들었다가 어둠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혹하고 현혹하죠. 뭘 그 광야까지 가? 이곳에서 예배드려? 이곳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났더니 또 바로 왕이, 어둠의 영이 뭐라고 하면, 가긴 가되, 광야까지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마. 그것을 극복하고 났더니 바로 왕이, 그 어둠의 영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현혹하고 미혹합니까? 가긴 가되, 멀리 가긴 가되, 광야까지 가긴 가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놔두고 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놔두고 갔습니다. 가면 이 장정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도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염소와 양과 소를 어떻게 잘 먹여주고 있는지, 집집마다 가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 불순한 세력들이 와서 우리 가정을 넘보지는 않는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나요?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일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뭐를 놔두고 가래요? 아내와 자녀들을 놔두고 가. 그 말은 곧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에스겔 44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목해라.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예배드리는 그 영적인 흐름을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둠의 영은 집중하지 못하게, 주목하지 못하게,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여자와 자녀들은 놔두고 너희들 남자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광야, 그 살게 되는 그곳까지 가라. 이것 또한 미혹이고 현혹이죠.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금요철에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한 70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말씀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잘 맞춰졌습니다. 성도님들이 나오시면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제 앞에 서더니 저 은혜 하나도 못 받았네. 아유, 권사님 뭐 때문이에요? 제가 좀 말씀이 부족했나요? 아유,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내가 오늘 왜 은혜를 못 받았냐면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짧게 맸어. 짤막짤도록 해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못 들어서, 목사님 다음부터 넥타이 맬 때는 벨트선 그거에 딱 맞춰서, 그 벨트선보다도 길면 넥타이를 길게 맨 거고 그 벨트선보다도 짧으면 넥타이가 짧은 거니까 다음부터는 벨트선에 딱 맞게 넥타이를 매고 와요.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넥타이를 맬 때 10분 걸려요. 왜냐? 벨트선에 딱 맞게. 오늘도 10분 걸려서 딱 맞게 넥타이를 매느라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와, 어둠의 영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구석도 너무나도 많구나. 이 넥타이 길이가 뭐라고? 이 넥타이가 조금만
봐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고, 조금만 길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혼이 있고, 청소 상태, 에어컨, 온도, 주봉, 지금 예배 환경, 아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아이들과 여자들도 놔두고 가라라고 어둠의 영이 현혹하고 미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때려버립니다. 메뚜기 때가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메뚜기 때가 다시 나타나서 그 먼지와 그 부스러기들까지도 다 갉아먹고, 흑암이 3일 동안 너무 깜깜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이제는 깨달았죠.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 3일 길, 바로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요 라고 응답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둠의 영은 집요해요. 내가 예배자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좀 이제는 허락해 줄 만도 한데, 그만큼 고통을 받았고 그만큼 저주를 받았으면 허락해 줄 만도 한데, 절대 우리들을 예배자로 만드는데 그들은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이 또 어떻게 우리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야, 이제는 여자 어린 것들 다 데리고 가. 그래, 맞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하긴 하되 양과 염소는 놔두고 가라. 양과 염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재료입니다. 재료.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광야길에서, 바로 그 광야에서 3일길 걸어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기 위한 어둠의 영의 괴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계를 줘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줬고, 그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은 예배 시간에 내가 물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를 준대요? 나와 내 후손에게 뭐를 준대요? 복을 준대요. 그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풍족히 표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경외를 표현해야 되는데, 양과 소가 그리고 염소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내가 받아 누리는 복, 어떤 복? 풍족하게 지내고 생명이 나에게 있고,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당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예배자가 아니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예배자만이 풍족함과 생명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데,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내가 예배자 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해요. 내가 예배자 되지 못하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받느냐?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해 주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나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의 회방, 그 회방에서 우리 모두 다가 벗어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칼을 들어섰죠. 그 칼은 죽음입니다. 처음 난 짐승과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과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참된 예배의 소중함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뉘우치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예배가 훼손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어떤 생활을 경험하게 되느냐? 학개서 1장 6절 말씀, 학개서 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도태되지 않냐면 회사 생활 가운데 내가 우뚝 서려면, 내가 그들의 무리 가운데 열등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나는 예배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러한 결과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결과물을 받을 수밖에 없게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바쁘게 만들고, 사물길 걸어가서 그 광야에서 수고스럽지만 땀나지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을 주저하게, 뭘 그런 먼 데까지 가냐고 하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가긴 가되 못 미친 것은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이 없어요. 순종을 하려면 100%, 충성하려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죽기까지, 필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십자가를 지려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지 완성이 되는데, 못 미치게 하면서 너 순종하고 있다, 너 충성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못 미치게 하면서 바로 왕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어린아이들과 너희 사랑하는 아내들은 놔두고 남자들끼리만 가라. 남자들이 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정신이 분산이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할까요? 그러나 다음에 어둠의 영의 반응, 양과 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껍데기만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려야 나에게 복이 많은데, 양과 소와 염소는 놔두고 가라. 이 현혹과 유혹이 모세 시대 때만 있는 방법이 아니요, 어둠의 영, 여우의 통로는 항상 일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예배자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러한 갖가지 방법과 현혹과 미혹으로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의 괴력에 맞서 싸워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해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